바울은 본래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바로 가서 고린도의 성도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아닌 마게도냐로 향했지요. 그리스 남부가 아닌 북부로 먼저 가서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여 고린도가 아닌 마게도냐로 간 것에 대해 서운해하며 또 비난하는 고린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계획을 변경한 것은 오로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고린도로 가면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아무리 그들을 도와주려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목적으로 고린도를 방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그들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볼 때 고린도 성도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관한 문제를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바울이 말하는 그 근심하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 사람이 대체 어떤 일을 저질렀기에 온 성도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 근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보다 앞서 보낸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참고해서 추측해 보려고 해도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중 어떤 문제와 연관된 사람인지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한 남자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근심하게 한 사람이 아닐까 하시지만 사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갔다면 오히려 고린도 성도들과 그들을 근심하게 한 사람의 관계가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2절에서 그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만약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간다면 고린도 성도들과 그들을 근심하게 한 사람 중에 어느 한쪽 편을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랬는데 만약 자신이 둘 중 어느 한쪽 편에 서게 된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근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고린도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첫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 마음을 접은 것이죠. 그리고 마게도냐로 향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나몰라라 했던 것은 아닙니다. 4절을 보시면 바울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라고 하지요. 아마도 고린도 후서에 앞서서 보낸 또 다른 편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내용을 좀 비교해보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다른 편지가 하나 더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게 무엇이었는지 눈물로 호소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고린도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며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그들이 스스로 합당한 결정, 합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그는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 모두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이 편을 들어주는 그 한쪽만 기뻐하고 다른 한쪽은 근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란 것이죠. 아마 그 앞서 보낸 편지에는 양쪽 모두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다행히도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간구대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을 근심하게 한 자, 곧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처벌을 내렸고요. 징계를 내렸고 그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그 징계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론하는 이유는 6절에서 바울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그 사람이 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땅한 일로 생각했지요. 그에게 벌을 내린 것은
고린도 교회의 어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교회가 내린 공식적인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라고 한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본래 자신이 직접 가서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지 않는 다른 성도들을 책망하려고 했고요. 아울러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직접 징계를 내리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신이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일이 될까 염려하며 계획을 바꾼 것이죠. 그는 징계를 내리는 성도들이나 또 그 징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 사람이나 모두 스스로의 믿음에 따라 행동하기를 바랬습니다. 그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자신이 고린도로 가지 않고 계획을 바꿔서 마게도냐로 먼저 온 것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이 그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만 보내고 그들의 믿음의 판단, 믿음의 결정에 맡기기로 잘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자를 그 온 교회가 징계했고요. 또 그 징계를 그 사람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부터 바울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음 단계의 믿음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라고 하면 어감이 너무 좀 강한데 아주 강하게 권면한 것이죠. 그가 권면한 내용은 바로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자를 용서하고 위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그가 큰 눌림과 걱정을 가지고 많은 눈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호소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권면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 앞서 보냈던 그 편지에서는 분명히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징계하지 않고 가만히 두는 성도들을 책망했을 것이고 또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성도들이 내리는 벌을 받아들이라고 눈물로 호소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세웠던 그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도 성도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자가 벌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는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차라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벌을 받은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를 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벌을 받은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이제 그 벌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칫하다가는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그 사람이 과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성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짓눌려서 결국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될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권면합니다. 8절에서는 너희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하지요.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바울이 참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말입니다. 앞서는 그를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하고는 이제 와서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하니 뭘 어쩌라는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법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진실로 원했던 것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원했던 것은 고린도 공동체의 회복이었지요. 죄를 범한 사람을 징계하라고 했던 이유도 공동체의 회복 때문이었고요. 이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말하는 것 또한 공동체의 회복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에서 공동체 안에 들어온 죄를 누룩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는 누룩을 공동체에 들어온 죄에 비유합니다.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그 베이킹 소다가 그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에 퍼져서 부풀어 오르게 되지요. 공동체 안에 들어온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죄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 죄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금세 그 죄가 온 공동체에 퍼지게 됩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그가 범했던 그 죄를 공동체 안에서 끊어내야 한다고 권면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또 다른 권면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근심하게 했던 그 사람을 공동체가 다시 받아들이고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마냥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가 이미 벌을 받고 회개했으니 공동체는 이제 그의 회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10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면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들이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한다면 이제 곧 고린도를 방문해서 그를 만나게 될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 다시 거론하지 않고 같은 일로 인해 그를 다시 책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 바울의 이 솔직한 심정이 조금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은 아직 죄를 범해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가 죄를 범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아직 그를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바울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나 아픔이 남아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같아서는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그를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나아가 그는 자신의 그 용서가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말로 맹세하기도 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잡기도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울은 만약 고린도 공동체가 계속해서 그를 정죄하고 미워한다면 공동체가 또 다른 시험에 들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야 하며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기에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사탄이 교회에 속한 지체를 약탈해가는 것, 그렇게 훔쳐가는 것을 그대로 허용한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이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근심에 빠지게 될까 염려했습니다. 너무 많은 근심에 빠져서 결국 그가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이것은 결국 사탄의 계략이 성공했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 좋으라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언제나 교회를 흔들고 파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탄 입장에서 그의 계책이 가장 잘 먹힐 수 있을 때는 바로 교회 안에 사랑과 용서가 사라졌을 때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제 그 사람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있으니 어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다시 사랑과 용서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을 때 그의 죄를 지적하고 권면해서 다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랜 시간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해온 사이라면 더더욱 어렵지요. 입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들을 근심하게 한 그 사람을 징계하지 못하고 벌을 주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각 사람의 태도와 입장이 달랐을 것이고요. 이 문제가 계속 논의되다 보면 교회 안에 또 다른 분열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순결하게 지켜내야 하는 건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몫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누룩의 비유와 같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죄가 온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전에 스스로 잘라내야 하는 것이죠. 죄에 따라서 그 받아 마땅한 성도들의 벌을 내리는 것도 역시 공동체여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일깨워야 하는 그 의무도 공동체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징계를 받는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과연 그가 그 벌을 받아들이고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지요. 성도들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죄를 끊어낼 수 있는가 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 죄를 범한 당사자가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한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가 하는 점이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해야 그 공동체의 거룩함, 순결함이 유지될 수 있고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 우리가 듣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그 심각한 문제들은 바로 이 두 가지 요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들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죄를 범한 성도들을 책망하지 않고 어설픈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요. 설령 책망하며 징계하더라도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완악한 마음을 갖고 공동체 안에 분열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교회로 훌쩍 가버리죠. 참 마음 아픈 현실인데 이와 같은 지금의 현실을 보면 고린도의 성도들과 그들을 근심하게 했던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죄를 범한 사람의 신앙이 부럽다고 하니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에게 벌을 내린 성도들이나 그 벌을 받아들인 성도가 참 대단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참 자신 없는 게 많습니다. 또한 이제 다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며 사랑을 나타내라고 권면하는 바울도 참 대단해 보입니다. 가뜩이나 자신의 계획을 변경해서 마게도냐로 간 것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마치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참 바울의 이 권면, 이 용기가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형제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책망할 때와 용서할 때가 있음을 알려주고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사탄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의 입장은 단순합니다. 죄가 있으면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고요. 그 벌을 받고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한 형제가 끝까지 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를 교회에서 내보내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는 죄를 범한 형제가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면 7번을 70번까지라도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공동체 안에 들어온 죄를 그대로 두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 또한 사탄의 계략에 빠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 우리의 이 감정을 이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한 어설픈 사랑과 용서를 말하거나 또는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이미 벌을 받고 회개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 둘 다 위험한 것이죠. 물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어느 누구도 성도를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 한다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이 현실의 교회를 생각하면 이런 일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공동체는 어느 순간 누군가를 징계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요. 또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둘 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지키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공동체를 맡겨서도 안 되지요.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탄이 어떤 계략으로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드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공동체를 지키며 무너진 성곽을 날마다 보수하기를 힘쓰고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들어올 틈을 늘 메꿔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늘 깨어 기도하며 죄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는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며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가 언제나 주님 앞에 순결한 공동체로 남아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혹시라도 죄에 걸려 넘어진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그를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복된 교회,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현실의 이 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성도라 말하며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악 가운데 죄를 범하며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 일들이 점점 심해져 때로는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는 일도 우리가 저지르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또 나를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성숙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로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사랑의 권면을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권면을 받아들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 형제를 또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참된 교회로 세워져 있게 하시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하며 주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서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성숙한 신앙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